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하늘의 상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좀 어린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중에 어린 아이들 고치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가 아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른이 된 것 같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마치 어른보다 더 앞서가는 렘넌트들도 있었어요. 어른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들, 요셉이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 그리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른들도 놓치고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일과 역할들을 했던 거 있죠.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도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 때에 사실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로 자라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사실 어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 어린이에요. 어른이고 선생님이고 뭐 할머니고 뭐 형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우리는 어때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100세 노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웃음 당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어린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어떤 어린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렘넌트로 전도자로 딱 서야 되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주는 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살아갔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상급은 누구에게 줍니까? 못한 사람에게 줍니까? 잘한 사람에게 줍니까?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상급받는 렘넌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중요한 언약과 응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한 2명을 좀 뽑아왔어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고생하고 가장 큰 응답 받았던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고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큰 응답 받았던 사람. 근데 지금 여기 멀쩡하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윗이 고생 많이 했어요.
정신 이상해진 사울 왕에게 쫓아다니면서 막 오래 세월 동안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18편 20절의 말씀이에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9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다윗이 19편에 쫙 고백한 다음에 이 율법으로 내가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날 지키는 나를 보시고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왕의 자리와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시에 쫙 기록이 되었던 거 있죠. 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사실 신약 시대 때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됐었는데도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인생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상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인정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 것에 인정받고 참 사랑받고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렘넌트로 딱 자라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이 어린 게 어린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어린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 두 사람만 오늘 제가 간단하게 뽑아왔지만 이 두 사람에게서 저는 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하게 알았던 게 하늘의 상 받는 것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상 받고자 하니까 이들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딱 꽂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 많이 받아서 1등 해야지, 이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상은 기쁜 일에 주는 거니까. 이들은 상 받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큰 상급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 일을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렘넌트들이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에게 오늘 얘기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얘기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를 봐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문제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보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주와 모든 지구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자, 세상의 임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 그 능력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저 강대국들에는 좋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상, 이념, 생각들 막 집어넣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전 세계 전쟁 일으키는 데에 전 강대국, 강한 나라들이 쓰임받고 있어요. 그리고 약소국, 힘없는 나라들 말이에요. 저 오촌종족 이런 곳에서는요, 막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점술 막
온갖 우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해지고 병들어져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 3, 7, 5촌 종족이 사단의 전략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성도가 무능해요. 말씀 전해줄 줄 몰라. 복음이 뭔지 말해줄 줄 몰라. 복음으로 사람 살릴 줄 몰라. 그게 교회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강대국 뒤에 숨어서 전 세계 전쟁과 전 세계 하나님 없다는 높은 것 같은 무식한 사상들 계속 퍼뜨리면서 저 오촌 종족에서는 점술, 무속, 우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영계에 흔들리고 있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약화시켜서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후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보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문제를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렘넌트가 해야 될, 전도자가 해야 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나를 통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 그걸 보고 당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를 통해 생명받은 사람은 나를 통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만큼의 기도가 확실하게 정리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 저 사람이 어디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는 기도인데 그게 나한테 안 되어지는데 여기 전달해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생명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통해 생명받은 모든 사람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일을 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짧게 얘기하면 복음, 기도,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전달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상 많이 받자 이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 방향 맞추자는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상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주 바울은 확실하게 가는 현장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들, 나를 통해 생명받은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얘기하면서요. 나는 마지막까지도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겠다. 그 말은 나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 완전히 드릴 것이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상 받으려고 환장했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딱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냐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거부할지라도 복음은 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명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현장, 돌아갈 현장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맞춰야 되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다윗과 바울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느냐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드려, 그렇죠? 이 시대의 문제 앞에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겠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 들여 그 앞에 섰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완전히 생명 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취미로 한 게 아니라 오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아,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네 이게 아니고 여기에 모든 인생을 들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좋은 일들 리스트들 중에 하나로 한 게 아니라 이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제 눈에 그것만 보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눈에 그것만 보여야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어린이들인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눈에 이것만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 맞죠? 이게 오직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평소에 얼마나 그게 딱 완전히 세팅되어 있었으면은 전혀 생각도 못한 골리앗 앞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3일만 준비하고 올게요. 이게 아니잖아. 바로 준비된 채로 섰어요. 이게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상급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들이 가는 곳마다 전부 우상 세력들이 박살되어졌던 거예요. 골리앗 무너뜨린 것은 골리앗이 섬기고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완전히 여호와 앞에서 무릎 꿇고 부끄럼 당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모든 곳마다 저 무속인, 점수라는 여자, 저 마술책으로 온 동네를 어지럽히던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고 우상 세력 다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땠습니까?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다윗은 병들어서 정신에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시달리던 사울왕 앞에 다윗의 찬양이 악신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맞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로 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은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했죠? 성전 남겼잖아요. 언약궤 모시고 그 후손들이 다 놓쳐서 그렇지 후대들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성전 제일 무너지지 않을 재료들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회당마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회당이라는 곳은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고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곳이기도 한 곳이에요. 거기 계속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동시에 흑암과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그렇죠? 구원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시시각각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상급에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상급에는 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기쁜데 둘이가 같이 기뻐요. 누구누구가 기쁠까요? 자, 상급을 주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맞아요? 기쁘니까 주잖아요. 주기 싫어 죽겠는데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쁘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 죽상을 하고 받습니까? 기뻐서 받잖아요. 그렇죠? 막 감격에 거여서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도 죽상을 하고 받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죠? 동네에서 무슨 상을 준다 그래도 아주 막 그냥 꽃다발 가져와서 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이런단 말이죠. 상급은 보니까 기쁨인데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것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거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데 내가 상을 받았다는 건 그건 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이 희미해.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해.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이기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망대는 있었다 없었다 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서야 돼요. 복음을 아는 정도 말고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 누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방법과 거기서 오는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 통틀어서 알려줄 수 있는 기도가 나에게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무엇이 응답인지도 알려줘야 돼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 사람 지금 응답에 대한 컨셉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진짜 응답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면은 이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뭘까? 7여정 속에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보면요. 뭐라고 답이 나와 있냐면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치유라고 나와 있어요. 내 생각, 오랜 과거 사단에게 잡혀있던 생각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던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진짜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 무엇인지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전달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든든하게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무슨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전도의 망대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같이 이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고 이 일을 하는 나도 기뻐요. 나를 통해 복음 전해주고 생명 살죠. 나를 통해 이 사람이 기도로 계속 세워지고 자라나죠. 이 사람이 가는 모든 곳마다 제자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 일이 계속 전달되고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237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에 상급받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귀중한 어린이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하늘의 상급에 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상급받을 만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안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